계속해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 아니 바로 나 자신의 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한때 교회 청년부 회장을 지냈다는 한 사람이 처자식을 버려두고 딴 살림을 차려 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그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전히 그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공연히 나는 M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K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그 모습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죄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참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산 것은 그 자체로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바로 종교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주일 1시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다지 힘이 드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여행 보내는 데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 누군가를 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이 손이 오그라드는 것은 왜입니까?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선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아담에게 질문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돈으로, 학벌로, 이 권력의 나무 사이로 숨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가 무엇을 행했던 사람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말입니다. 서울 시민은 다 몰라도 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하심에 핑계하지 말고 가감없이 정직하게 대답하십시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말입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거룩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제 마음이 빼앗겨 있는 바람에 핏값으로 얻은 그 구원을 내가 등한히 여겼노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의 대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숨어있는 인생, 수치를 가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질문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때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 뱀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뱀에 대한 저주란 죄를 유발시키는 거짓의 아비 사탄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한 저주의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여인에게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바로 이 예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에서는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양의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까? 피 흘려 사신 바로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정죄가 너무 심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의 법에 지금 같이 싸우다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께로 오면 말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즉각적인 용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강도가, 이 정치범이 용서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탕진했던 그 아들이 용서받는다면 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죄를 지었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이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토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늠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여인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면 그 자체가 죄다. 여러분, 동기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솔직한 대답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내 마음에 적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이 양털같이 되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흰 눈처럼 되겠다.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